땅 안에 들어오면 약속된 자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은 우리가 다른 어떤 유력한 분들이 저분이 바로 약속한 메시아야 하면 우리가 그러냐고 하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자격 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과정을 다 필하고 다 온전히 이루신 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를 했죠. 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이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메시아다, 자기들이 예수다, 또는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두 명이 가말레라고 하는 석사에 의해서 법정에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 큰별, 가짜 메시아가 있었죠. 지금은 더욱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행방이 묘연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자기만이 생명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막 뜯어 맞추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빛이 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들이 와서 별 소용 없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물이 될 줄 알아야 되고 3년 만에 부활을 했어야 됩니다. 3년 만에 부활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우리들의 주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주 답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부분을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두 개를 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란 뜻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 31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성경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 왕이 이제 구약에서 미리 말했죠. 하나님이 맹세하사, 즉 약속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다윗의 왕위라는 거예요. 왕위, 그 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왕이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부활을 할 것을 말했고,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죠. 3일 만에 올라왔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구약 때부터 이렇게 선지자 다윗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누구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위를 갖는 그런 분이 올 거란 것을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재림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분이 누구다?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왕이시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늘 나라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왕권이란 말을 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나와 5장 17절에 왕 노릇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한 몇십 년, 한 4, 50년, 한 3, 4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왕권,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왕권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이런 부분들과 기존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매칭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에 붙여서 막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십자가의 왕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왕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셨다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왕권은 이분이 왕이 된 것은 승천한 이후에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긴 있는데 이거 참 써먹고 싶은데, 이 왕권과 이 왕노릇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좀 힘있게 좀 살고 싶은데, 진짜 오늘날의 개신교회 또는 구교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구원의 교리, 구속사 교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는 왕권이 없습니다. 물론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지만 마귀가 왜 심판당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왕권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마귀를 심판하는 게 왕권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불법과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왕권이 없습니다. 막 다 갖다 붙인다고. 왜 그래요? 십자가만이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구원론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치를 전부 붉은 피로 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고 성경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이 지금 막 은색, 이 금색이 들어있지만 다 빨간색이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진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무조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해석하면 다 풀린다.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교육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이지 예수의 왕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막 써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빌라도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잖아요. 네가 왕이었을 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럽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권은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이 왕권과 주권을 사용하시면 누가 이분을 잡아가냔 말이에요. 누가 이분을 죽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내가 하늘에 12영 즉 12진영이죠. 12진영이 되는 천군 천사들을 내가 데려와서 저다 싹 밀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왕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은 절대로 거기는 왕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좀 확장해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에는 왕권이 없습니다. 오직 왕권은 그리스도의 몸 거처에만 있습니다. 그 거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 그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는 거기에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왕권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찌할 거잖아. 지금 유대교에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장막 성막이 시작됐잖아요. 아멘입니까? 니들은 여기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유대교에서는 안 돼. 어떡하지? 그럼 그리스도로 와야지. 그래서 어떡하지? 회개해. 죄 사함을 받는 침례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선물 인침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만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그리고 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안에서만이 보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199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결의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사망 앞에서 죄 앞에서 흑암 앞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의 왕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왕권이 있는 그분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또한 약속의 자손이 된다. 자, 그다음에 라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 약속의 땅에서 그래 내가 약속의 자손이야.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 충족을 하는 또 네 번째 것은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언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분이 주님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증감을 받은 분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하지만 뭐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또 여러 가지 자칭 자기가 예수 또는 그리스도로 하는 이 모든 자들이 아니 율법이 그를 증거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를 증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의미적으로 비유풀이해가지고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해석해서 자기들에게 맞춰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개신교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 그 내용들을 풀어주니까 그냥 그럴싸하니 하니까 또 많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니다. 절대로 율법이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증거하는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가요 60% 70%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선지서가. 선지자들이 증거한 분만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생선과 떡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자,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까지 나오죠. 시편에 기록된 것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죠? 예언된 게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져야 돼. 이것을 계속 너희들과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다? 부활하신 분은 뭐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왔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이분이 누구다? 주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시편, 선지서
모세율법 이들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모세율법이 계속 예언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란다. 선지서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시편이 말한 게 이런 거야. 그게 뭐다?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것이 실체다라고 선포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뭡니까?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을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고, 근데 율법을 있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내가 율법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가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예수가 율법을 밟고 율법을 길로 삼아 와인다는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따라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길로 삼아 밟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은 왜?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법을 지켜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돼, 지켜야 돼. 지키는 건 뭐다? 예수님만이 이 법을 지키셨다는 거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보다 이루셨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이 법을 다 지켜버렸다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한 자는 뭐야? 함께 예수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버려지고 함께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거지. 뭐에? 율법에.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니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사형이야. 사형을 다 받았어. 근데 또 사형하라고 하겠어요? 남자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잖아. 법이 군대 갔다 왔는데 징집령이 또 떨어져서 군대 또 가라고. 그럼 누가 갑니까?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전역하고 나 군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번 확인해 보세요. 예, 군대는 주민등록증 없어요. 군대는 군번이 자기의 신분이야. 군번 딱 되면, 지금도 여러분 다 군번 외우고 있죠, 남자분들. 예? 외운다니. 나도 외운데 337906일 외운다니까. 군대는 잊을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막 군대 얘기하는데 그건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온 애들이야. 군대를 정말 고생한 사람은 군대 얘기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지도교수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 막 나오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이 분만이 뭐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여러분 뭔가를 주면 그 자체가 우상이야.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할 것 같은데, 내일이죠, 주일이. 예. 우리는 정말 좀 인식을 아주 정말 잘해야 돼.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마음을 줘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바라는 그 사랑은 다 없어요. 그 사랑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주고 뭘 주고 내가 그에게 소속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전부 그리스도 안에 소속돼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율법 안에 있는 절기와 율법 안에 있는 제사와 율법 안에 있는 규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분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 준다?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율법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뭐예요? 이 율법의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메시아, 그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지금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토라만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시대예요. 선지서도 한마디로 한 권의 책으로 역본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이라는 그 율법 토라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죠. 다 뭐다? 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성경의 토라에 기록돼 있고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입으로 누가 증거했다?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여러분 부활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아멘.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것은 영원한 영세 전부터 감췄다. 이제는 뭐예요?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적어도 뭐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미 이 복음은 약속은 다 드러나고 다 전파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파된 메시아, 이때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다른 예수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지.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야 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선명이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자가 예수라면 그때 벌써 활약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 진짜 가짜 그냥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 영원하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여기 보니까 신비의 계시가 뭐예요? 그 복음이라고 그러죠. 신비의 계시가 뭐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의 계시를 누가 했다? 네, 선지자들이 말을 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이 신비의 계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아멘. 근데 이 신비의 계시의 글을 따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그게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복음이었다. 복음이었다. 요한 1장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32, 34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4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은 그분은 볼품이 별로 없는 분이고 인물도 좋은 분도 아니고 뭔가 약간은 그냥 보통 사람에 가깝고 볼품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실제 부활한 몸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라봤지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신비의 계시를 명받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다?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 나시고 베들레헴에 나신 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증언과 율법의 증언을 받은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죽어야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만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 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는 절대로 우리들의 메시아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알면 여러분 이단 3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자까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빼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완성 증인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보면 그냥 밥을 보듯이 여러분 그냥 그들을 자꾸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그럼요. 어서 와 들어와 어서 와. 아주 그냥 내보내 집 들어와서 그냥 내보내지를 말해야 돼 그냥 아멘 할 때까지. 아니 또 아멘을 왜 안 해요 또 신천지 무조건 띵동 하면 신천 어머 난 문 열어주면 안 돼. 목사님 그랬어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왜 상종을 안 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지. 네? 신천지든 구천지든 안상홍 증인이든 여호와 증인이든 그냥 무조건 띵동하면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문 잠궈버려 밖에 잠그는 거 방법이 없나? 잠궈서 열어주지 말아야 돼 그냥. 도를 아십니까? 들어와 들어와. 아주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거실에 묶어놓고 끝까지 해야 돼. 아멘? 예배서 1장 3절 그들이 하는 말 들어줘 한 5분간 할 말 있으면 5분 안에 다 하라고 그래. 그러면 신나게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을 했으니 나도 한번 합시다. 그래야지 동동한 거 아니겠어요? 하고 여러분 새벽 6시 아무거나 꺼내요. 아무거나 그냥 괜찮아. 예배서 1장 3절 5절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예언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열으면 기본이 30분이라니까. 안 끊어져.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은 사망에 내려가 인류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3일 후에 부활하여 올라오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여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만이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 일을 향하시는 성부와 이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성령 즉 삼일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로 경배하고 정말로 높여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했고 어떤 우리 교회 지체를 지나치게 좋아했고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니까요. 정말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삼일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문을 끊어내시고 정말 이분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찬미하고 그분에 열광하고 여러분 환호성 올려드리고 박수를 쳐드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기를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